바울 사도에게는 그 곁에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할 때 그 곁에 누가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바울 사도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바울의 목회와 교회 개척에 잊을 수 없는 동역자입니다. 아마 바울의 선교를 감당했던 생애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 3절에도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만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가운데 저는 생각하기에 사람은 디모데가 제일 큰 관심을 바울이 보였던 사람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두 군데,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바울 사도는 굉장히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왜 바울 사도가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 교회냐면, 바울 사도의 그 교회 개척 역사를 보면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 바로 자립이 되거나 사역자가 세워지면 바로 그 자리를 떠났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만큼은 3년 정도 목회를 바울 사도가 감당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많이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에베소 강해를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어디에 이루어져야 될까, 이걸 생각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는 정말 바울 사도의 사상이 그대로 집약이 되어 있고 그의 믿음이 녹아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얘기했고, 또 사람은 디모데를 가장 많이 아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디모데에게도 보낼 때 후서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부부가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황제가 가끔 칙령을 내리는데 그 칙령이라는 게 뭐냐면 긴급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긴급명령을 내려서 뭘 얘기했느냐면, 로마 시내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네 집이든 뭐든 부동산은 다 놔두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나가라. 이런 칙령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게 되는데 추방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고린도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도 브리스가 아굴라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 즉 텐트를 만드는 일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지위가 이제 높든 낮든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은 다 한결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하나씩 다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먹고 살게끔 부모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글 읽는 사람들은 기술 가진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천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건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건 그 사람들은 어떤 기술이든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서구 사람들도 그런 기술 하나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영국의 왕자들이 헬기 조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 영국의 왕자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헬기 조종사로 복무를 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기술이 자기가 왕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왕은 칼도 잘 쓰고 총도 잘 쓰고 뭐 활도 잘 쓰고 이런 것을 잘 써야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나라는 왕이 되면 손가락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손가락 안 하는 게 굉장히 그건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기술 가운데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옮겨갔을 때에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따라갔고, 거기서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 나중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로마에서 다 나가 그렇게 했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어요. 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칙령이 거의 대부분 무효가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로마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다시 돌아가서 이 그 자기 집을 교인들에게 제공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신실한 생애를 보낸 사람, 이 부부가 누구냐면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기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름이 나오면서 안부를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머릿속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앙과 이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과 이분의 만남은 좋은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만남이 될 수 있겠고, 또 성도와 성도의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좋은 만남, 신앙 안에서 많은 좋은 만남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을 제일 많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어놨다. 이 정도로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목을 냈대요. 목을 냈다고 하니까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놓을 만큼 나를 아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만남, 즉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건 이기적인 만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만나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줄까? 이런 만남을 가지고, 물론 내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게 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할까? 그러면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가까이 가는 거죠. 물론 그 관계는 나중에 결과는 똑같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먹을 때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라고 하는 것은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동역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야 그 예수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아주 참 좋은 관계가 됩니다.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이 있죠. 오지랖이 넓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지랖이 좀 넓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주책 맞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는 그래 내가 주책이 되자, 내가 오지랖이 넓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뭔가 불편해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불편하든 말든 뭐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지만 우리는 가서 물어보는 게 어디 불편하세요? 어디가 좀 이상하세요?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야 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주책스러워 보이잖아요. 뭐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고 그래. 아유 신경 꺼요. 이렇게 사생 사람들은 요즘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을 보면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삶의 바운더리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를 정해야 돼요. 그 삶의 바운더리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아유 집사님 제가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그렇죠?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고 아유 집사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거 큰일 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바운더리는 다 어디 안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고 이적인 만남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나를 돕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 돈 있다가도요 한순간에 싹 없어진다니까요. 정말 한순간에 정말 많은 돈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많이 가지는 자녀가 되는 것보다 인간관계를 잘 맺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쟤는 공부도 잘하고 쟤는 참 똑똑하고 쟤는 정말 학교 들어갔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말 참 잘 나가는 애였다. 그런데 친구 잘못 만나서 제가 저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 친구는 좋은 친구 만났으면 잘 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제 주변에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야,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도 했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게 큰 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재물이 들어오는 것도 보면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재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나쁜 사람 만나서 한순간 그 사람 꼬임에 넘어가면 다 날리는 건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복이었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가는데, 이 에베소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곳이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계셨던 곳이에요.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에베소에 가면 그 무덤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바울과 이별을 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이별하고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 이 아볼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졌잖아요. 네 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네 파로 나눠졌어요. 네 파로. 그렇게 나눠졌을 때 한 파를 아볼로파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스도파가 있고, 여긴 그리스도파, 여긴 바울파, 여기는 게바파, 여기가 뭐였지 처음이요? 여기는 그리스도파, 처음부터 그리스도파, 여기가 아볼로파였나? 바울파, 그 다음에 게바파. 이렇게 그리스도, 바울, 아볼로,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 아볼로 한 반열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베드로 전서도 없고, 베드로 전서도 있고, 바울이 쓴 편지도 많이 있는데 아볼로가 쓴 편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아볼로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볼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아볼로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만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볼로는 학문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능통했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는 건 한번 쫙 성경 얘기하면 그 성경에 관련된 얘기가 쫙 청산유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다가 아볼로는 잘생겼어. 언변이 좋아. 바울하고 비교가 안 돼.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못생겼어. 키도 작아. 머리에 뭐 아무것도 없어. 매부리 코야. 오다리야. 말라리야. 간질. 안질 다 있어. 그러니까 이 바울과 외모도 비교도 안 되고, 말도 청산유수로 아볼로는 하니까 말하는 것도 비교가 안 돼. 바울하고. 바울은 말하면 더듬고 뭔 말하는지 모르겠고, 얘기를 하면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도대체 설교 시간에 졸다가 깨고 나면 바울 설교가 끝났어.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한번 설교를 하면 빠져들어. 그래가지고 눈을 감을 수가 없어. 늘 아주 긴장할 만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 아볼로가 인기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아볼로가 인기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아볼로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당신 성령이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가 없어, 성경 지식만 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와 함께 이 아볼로에게 성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처음에는 성령을 잘 모르고 있다가 그 성령의 사역의 뜨거움을 맛보고 이 아볼로가 정말 훨훨 나는 목회를 하게 만들었던 동역자가 브리스가 아굴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훌륭한 목회자 배후에는 언제나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훌륭한 목회자의 조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꼭 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목회자를 또 만날는지 모르고 또 어떤 다양한 목회자들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목회자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겠다,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는데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모든 교회가, 한우리교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감사하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가정들, 권사님 가정들이 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